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그런 훌륭하고 매우 중요한 그런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마음속 한 구석에 내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할까? 나에게 어떤 그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있다는 것,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그 불안감이 생길까?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첫째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그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셔서 나에게 어떤 그 복을 주시기보다는 해를 끼치신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염려와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벌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기억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좀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불안감의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 것과는 조금 다른 성질의 것인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거기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과는 약간 다른 성격의 불안감입니다. 오히려 이 첫 번째, 이건 내게 어떤 해가 오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염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염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런 염려 때문에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그것은 바람직한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고 성도로서 올바른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염려에서 그 생긴 어떤 그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그 올바른 출발점에 서 계신다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 이유와 목적,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지 못해서 그냥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직접 찾아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먼저 그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깐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특히 이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런 거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그 욕심, 세상적인 어떤 그 정욕 이런 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이 승낙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생각이 이러한 것인데 나의 이러한 생각에 하나님도 동의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아마 여러분의 그 기도 생활의 이런 걸 돌아보시면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깊은 그런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를 내가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좀 삼아달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잘 한번 솔직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이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인데요. 이 말씀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지대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즉 미리 부르신, 선택하신 그 사람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 즉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속 닮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적인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욕심, 여기에 그렇게 많이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29절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부르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감으로 인해서 그 아들의 영광이 온 천하에 더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그 작업에 있어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원하는 이것이 내 육신의 정욕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원인가, 아니면 정말 이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게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서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지대한 관심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이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아들을 본받게 하는, 즉 거룩한 삶을 사는 그 곳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무슨 마음으로 이 질문에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에 도움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말씀도 보시게 되면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메인 포인트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처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불안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그러신지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그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내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딱 한 번의 그 찬스가 있는데 내가 그 주어진 찬스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 이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평생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그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맞는 염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그 실수로 인해서 저지른 어떤 그 잘못, 어떤 우리의 선택 이것이 평생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잘못된 선택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서 신약의 많은 저자들이 특히 그 베드로가 오순절 그때에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사람들과 합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에 의하여 그러한 그 끔찍한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다스림, 그분의 그 능력, 이런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13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21절에 보십시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하셔서 자기 뜻을 행하시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마음속에 확신을 주고 또 평안을 주는 그런 그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잘못된 선택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자기의 선한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다 담대하고 또 그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 혼란스러워하는 분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상황적 인도라는 그런 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적 인도. 뭘 말하는 것이냐면 내가 이제 내려야 할 결정이 있습니다. 뭐 집을 산다든지, 뭐 결혼 배우자를 선택한다든지, 뭐 자녀가 가야 할 학교를 뭐 선택한다든지 어떤 그 내려야 할 결정이 있는데요. 그 결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이러한 그 선택이 내 앞에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조금 기다리면서 일이 진행되는 거를 보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풀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아이를 어떤 그 A라는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학교에서 인터뷰를 갔더니 인터뷰가 아주 잘 되고 또 학교에서 내 아이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심지어는 거의 그 입학이 허락될 것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이렇게 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어떤 그 마음속의 평안이나 확신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적 인도를 통하여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려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내 원하는 것이 부합되는 것이라고 단정 짓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계속 쫓기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해진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24장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찾아내 가지고 그를 죽이든지 이런 그 어떤 그 살기 등등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화장실에 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자기의 목숨을 찾고 있는 이 원수와 같은 사울이 다윗과 그 사람들이 숨어있는 이 굴에 제 발로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4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예? 다윗의 신하들이요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왕 당신의 손에 사울의 목숨을 넘겨주셨으니까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칼을 뽑아서 사울을 단칼에 죽이십시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아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적으로 보면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울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적 인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다윗의 신하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적 인도를 믿고 계시면 아마 여기에서 다윗이 취할 수 있는 그 선택은 아주 분명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어떤 상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해서 덥석 그것을 이렇게 무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새 교우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이미 충분히 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의 그 충분성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십시오. 이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그 충분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아마 그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성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 결혼 정년기에 와 있는데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될 것인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그 반문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무엇입니까? 성경이 대답하고 있지 않은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질문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약간 받아들이시기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말 그 긴박한 상황에서 내가 꼭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텐데 성경이 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약간 불만과 불만이 섞인 그런 그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옳다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성경이 대답하고 있지 않은 질문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제가 좀 더 이것을 이렇게 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내게 정말 중요한 이 질문이 하나님께도 중요한 질문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종의 게으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게으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생각과 기도와 고민하지 아니하고 아주 손쉽게 답을 얻고 싶은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빨리빨리 뭐 이런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고 사회가 점점 인스턴트화해 가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더 우리 속에 드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아주 빠르게 이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아주 우리 속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기간이 걸렸습니까? 40년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며 믿음을 키워가야 했던 그 기간이 이렇게 오랜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그 시행착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어떤 그 죄악된 모습과 이런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 평안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신뢰를 요구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계적인 어떤 그 답을 얻으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훈련하시는 우리의 그 믿음을 키워가시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아마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어떤 그 결론 부분을 조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그 도움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 이거 해.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까 이대로 해. 이렇게 우리에게 그 강제적으로 요구하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어떤 기계적인 순종을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잘 생각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일을 자꾸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아마 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의 삶의 그 풍습에 많이 젖어 있으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예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자꾸 선택하려고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고
그 훈련을 쌓아가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늘어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의 이 선택의 어떤 그 모습들이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해 가는 그 분별력이 점점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정말 고민해야 될 게 무엇인가, 또는 고민해도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깊으신 이런 분들을 보시면 이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또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합되는 그런 것인지 이거를 잘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도 좀 불안하지. 그래도 나는 아직 분별력이 모자라서 아마 10중 8구는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아. 이런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이 12장 3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즉,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상태에서 그 믿음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현재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보시고 비록 그것이 아주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선택이 아니라고 하여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착역으로 아주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지어볼까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무슨 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정말 깊이 고민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3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이것이 정말 경건한 선택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결정이 정말 경건한 결정인지 이것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은 두 번째로 바꿔서 말하면 이것이 혹시 나의 욕심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기 원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것입니까? 이런 그 기도를 드리실 때요. 기도 드리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시고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이것이 나의 욕심에서 우러나는 것은 아닌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하여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욕심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구하는데 내가 이런 걸 원하니까 이거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째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선택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무슨 결정을 내릴 때요. 그냥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가족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 갈수록 내가 취한 이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기도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배우자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면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없으니까 저를 좀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아니하면 나의 결혼 생활은 불안정하고 또 행복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자유를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바꿔서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 명 중에서 누구와 결혼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경건한 선택인가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 거기 그 조건에 맞는 그런 많은 배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과 결혼해도 하나님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주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 질문하기 원하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하시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네, 우리 이정인 교우님. 마지막에 목사님 정리해 주실 때요. 네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제가 듣기로는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요. 네. 첫 번째는 내가 내린 이 결정이 경건한 결정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정말 내가 내린 이 선택이나 결정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선택인가 결정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네네네.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 중간에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것이 첫 번 것과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만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나의 욕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과 이제 많이 근접해 있는 것인데요. 제가 일부러 이거를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아마 다들 만족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도움이 되셨으면 이렇게 손을 좀 흔들어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 질문이 없는 거로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그러면 뭐 금방 이거를 제가 닫지 않고 좀 열어둘 테니까 서로 교제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그 죄악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굳건한 소망을 심어주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지혜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는 삶을 반복적으로 훈련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 저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어가는 그 훈련을 게으리 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그 작업이 우리에게 좀 더 수월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경건한 삶에 본을 보이는 일을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보고 배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요. 서로 인사하시고 뭐 그러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또 모임이 있어서 소리가 아마 중첩돼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 안녕. 좋은 한 주가 되시고요. 네. 또 주중에 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얼굴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강건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예, 이거 녹화가 된 건가요? 이거? 예, 제가 녹화를 해놨어요. 아, 예. 그 파일을 제가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올릴 수가 없어요. 아, 그러세요? 우리 MBN이 설치가 안 돼가지고 이거 그 모바일로 하니까 엄청 속도가 늦어서 네. 여기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럼 뭐 다른 방법으로 올리는 거를 제가 한번 강구해 볼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 올리는 방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예. 제가 뭐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태연 형제한테 맡겨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예, 그 신목사님이 설교를 올려주기로 하셨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태님한테 토스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아니 태님한테. 우리 그룹 멤버들 나왔나 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평안하시죠? 국현 형제 어떻게 잘 지내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머리를 아주 멋있게 깎으셨어요. 네, 마침 2주 전인가? 네, 2주 전인가? 하이스쿨 청년 같은데. 할 뻔했네. 설마 늦었으면.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데요. 이제는 가서 머리도 못 깎는다고. 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집에서 깎았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완전 머리 이렇게 하면 듯이 올렸더라고요. 평화는 잘 먹고 사냐? 예, 잘 있습니다. 안녕. 강아지 많이 힘들죠? 네, 저요? 예, 많이 힘들죠. 아, 네, 근데 이제 석원 형님하고 이제 페인트 일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아직 초반이어서 아, 그러세요?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그렇군요. 페인트 일이라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냥 왔다 갔다 한다 그래. 먼지 치우고 그러고 있어요. 최근 며칠 전에 요즘 그 소셜 디스턴싱 하는 이렇게 더 간격을 두고 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가 아래 쪽에 저희 아주버님 중학교에 다니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 분이 테이크어웨이 숍에 이렇게 음식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폴리스맨이 와서 그 두 사람이 가까이 서 있었는데 1,600불씩 파인을 때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이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이제 오늘 저희들을 아까 채팅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뭐라 했냐면 어느 걸프렌드하고 보이프렌드이 길에 걸어가는데 폴리스가 와서 400불씩 해서 그래서 걸을 때도 그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부부가 같이 걸어가도 안 돼요, 그러면? 부부도 그 사람들은 부부라고 컨시더 안 하죠. 집에서는 가능한데요. 바깥에서 걸을 때는 부부라도 이렇게 안 그러시면 아마 파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네. 나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 그 얘기 듣기 전까지는 그냥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얘기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폴리스들이 컨시더할 때는 어쨌든 집 안에서나 모르겠지만 조심. 그 폴리스는 가까이 가도 되는 거야, 그럼? 네? 가까이 가? 모르죠. 그러면 또 이제 물어야 되겠죠. 가까이 가면 안 되잖아, 폴리스도. 근데 박성원 경우님은 그래도 일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근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한 친구한테.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같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타고 다니면은 차를 잡아가지고 주소를 갖다가 이제 서로 어디냐고 라이센스를 보고 갖지 않고 다른 사람이면 파인을 먹는데요. 2사람 이상 안 된대요, 한 차에. 그러니까 차를 다른 주소지가 다른 사람이 같은 차를 타고 가면은 파인을 먹는다는 거죠. 맞아요. 아, 그렇군요. 자기 와이프면은 괜찮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어요. 근데 당장 내일부터 저희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둘씩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 각각 1,000불씩 파인을 먹게 되면은 일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지금 그럼 어떡하지? 그걸 지금 궁리하고 있어요. 가족도 2사람 이상 못 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향하는 차가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저는 차를 샀습니다. 잘 샀어요? 네, 중고차 보현 형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잘 샀습니다.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근데 며칠 전에
접촉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보험 또 액세스 하고 또 그러려고 일주일 동안 번 돈 다 달라. 아이고. 아, 그러면 부인한테 가서 고쳐달라 그래. 아 근데 그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그 박은 그 호주 할머님이셨는데 그 아는 카센터에 가셔서 이렇게 견적을 내셨더라고요. 그게 한 800 몇 불인데 제가 보험을 액세스비가 한 650불이고 이래서 제가 그냥 650불 내고 해보려고. 그냥 하는 게 낫지. 액세스비가 안 돼, 그거. 그럼 택시도 못 타요? 그러네. 택시는 한 사람을 탈 때는 가능할 거예요. 뒤에서. 한 사람. 어쨌든 뭐 자기 차 경우에 가족일 경우에는 2명 이상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아마 지금 서군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그 디스턴스가 필요하니까 아마 한 차에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상황은 못 될 것 같아요. 박도환 선생님은 어디 그 지장 많이 받지 않으십니까? 저희요? 예, 예. 뭐 여태까지는 뭐 좀 생각이 좀 괜찮으세요? 어제 주말부터는 조금 많이 감소된 추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내가 보냈어. 다들 힘내시고요.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한 게 같이 이렇게 케빈 목사님이랑 신앙생활 공유를 하면서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를 들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하고 이렇게 정말 너무 흡사하구나 그런 말 듣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목사님의 가치관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가치관이 아니라 목사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늘 성경으로 잘 이렇게 많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답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좋은 가치관들이 우리한테 이제 잘 뿌리 내리고 있어서 하나님한테 이제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 진짜 간증인데요. 살아있는 간증, 그렇죠? 아니 뭘 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내 욕심을 하는 것이 아닌가를 늘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아까 그 3가지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참 너무 감사하고 뭐 많이 이렇게 적어되진 지금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가치관 안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더욱더 이렇게 계속 접근해 갔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렇군요. 우리 김국현 교우님 네 분 오늘 도움이 좀 많이 되셨어요? 도움이 너무 됐고요. 제가 몇 년 전에는 정말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욕심대로 선택을 했다가 일이 너무 진행이 착착 잘 돼서 정말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고생을 하고 음식적인 빵을 먹으며 울면서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었습니다. 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그렇잖아요. 배우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배우면 좋은데 꼭 그 고생을 해서 배우고 있는 그 교훈이 그것도 좀 가긴 해요. 굉장히. 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저는 배우자 기도를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오늘. 네네네. 결혼을 앞두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점점 이제 결혼이나 이런 거에 관심도 많고 뭐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해온다면 좋은 여러 청년들 중에서 배우자를 선택해도 그거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정말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인연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로 자기 자신이 내가 그 상대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가 이거를 고민해 보면 아마 그게 더 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누가 그런 질문이나 이제 고민을 해온다면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미 했으니까 결혼을. 그러니까 그런 그 원칙들이요. 삶의 많은 부분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그 경건함과 인내함으로 훈련시키시는 분이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더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회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서로 도와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본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것이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겠는데요. 네,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모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평안하시고. 감사합니다.